예,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 14절부터 제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이번에는 말씀 되새기면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예, 믿음으로 산을 옮기라. 믿음으로 산을 옮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축복하면서 인사할게요. 옆에 분들하고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이번에 하이파이브입니다.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른 분하고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한 번 더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고요. 예, 믿음으로 산이 옮겨지게 되어지는 그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도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에 대한 말씀 계속 나누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이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 위로와 긍휼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더라라는 이야기지요. 그러면서 이제 마가복음 9장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이제 마태복음 17장의 내용인데, 마태복음 17장의 내용과 마가복음 9장의 내용이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조금 나오는 말들, 언어에 대한 부분들이 좀 다를 수는 있지만 내용은 같은 내용이죠.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구하지요.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는 긍휼을 구하는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믿으면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다고, 믿음이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도 보면은 어디를 가든지 기사와 표적을 행하실 때에 항상 믿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도 보면은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오늘 방금 읽은 이 마태복음 9장의 내용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깨끗이 치유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예수님은 다른 것을 보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외에도 예수님은 항상 말씀하시기를 네 믿음대로 되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하지. 왜요? 믿음이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이니까.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니까. 성경에 보면 세상을 이기는 것은 다른 것, 어떠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요한일서 5장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지금은 바랄 수도 없는 그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성경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끝까지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거로 삼으면서 가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니까요. 그 믿음이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정말 믿는다라고 할 때에, 믿을 때에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 끊임없이 찾아오는 의심이 힘듭니다. 의심.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의 끝이 보이지 않아요. 끝은 있을까? 전혀 보이지도 않고 답답하고 희망이라고는 없어요. 희망이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이 상황. 아니 끝이라도 보이면 좀 참고 한번 나가볼 텐데. 아니 저 끝에 조그마한 빛이라도 좀 보이면 그거 보고라도 좀 버텨볼 텐데 도무지 보이질 않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현실 속에서 정말 하나도 흔들림이 없이 가는 것. 믿음 하나 붙잡고 가는 겁니다, 이게.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의심하거든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가다가 멈추거든요. 포기하거든요. 낙심하고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붙잡고 가는 겁니다. 약속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럴 때 그 믿음이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과거의 모든 믿음의 신앙의 선조들이 그랬습니다. 지난주에도 같이 말씀 나눴던 부분이기도 한데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죠. 바랄 수가 없는 상황에서 믿었다고요. 그랬더니 실제로 밤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많은 자손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현실 속에서 믿었더니 그것이 역사를 만들어내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으로 역사를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이 한국 땅의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처음 기독교가 이 땅에, 이 조선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에 지금은 뭐 120년의 세월이지만 불과 50년, 70년도 안 되는 그 세월 동안에 이 대한민국의 교회는 놀라운 부흥을 이뤘습니다. 무엇이 그 큰 역사를 이룰 수 있었을까? 그때 당시에 신앙의 선조들은 무슨 탁월한 전략이 있었을까요? 그때는 무슨 멋진 전도의 방법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무슨 그때의 목사님들은 무슨 대단한 설교를 했던 것일까요? 아니죠. 그때 초대교회 당시 때는 목사님들이 신학을 제대로 하신 분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놀라운 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거든요. 무엇으로 한국 교회가 부흥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믿음 하나 붙들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막막한 현실 속에서 그때는 일제 강점기였거든요. 일제 치하 시절에서부터 핍박과 고난을 당하면서 그것을 이겨내면서 그 속에서도 또 6.25 전쟁이 끝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척박한 그 환경 속에서도 그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 하나 붙들었습니다. 끝까지 그 말씀 놓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이 역사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역사를 만들어내더란 이야기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말씀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아멘. 무엇이 능력이 된대요? 믿음의 역사가. 믿음이 능력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기적의 역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뭘까요? 믿음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자 하실 때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 그 긍휼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니까요. 믿음이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그 믿음을 보여내자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다른 행위, 어떤 모습, 뭐 거룩함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다른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판단하시니까. 다른 걸 보시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보십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까요? 믿음 가지고 나가야지, 믿음. 아담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가인과 아벨. 가인은 땅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십니다. 그럼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아주 분명한 이유는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믿음의 차이다.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 보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아벨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가인은 믿음 없는 제사를 드렸고요. 그러니까 받지 않으셨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믿음으로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겠지만 하나님께 믿음 없이 하는 것은 그 어떠한 것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죠. 지금 앉아서 모두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린 착각하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이 예배를, 내가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실 거야. 내 예배를 기뻐하실 거야.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우리가 믿음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한다면 이 예배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예배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지요.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야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한다고 합시다. 내가 찬양하니까 하나님이 다 받으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은 우리의 믿음이 있는, 내 믿음이 담겨 있는 그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얘기입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헌금할 때에 믿음으로 헌금하는 그 헌금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지 헌금 액수가 많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믿음 없이 하는 것은 어떤 행위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니까요. 그러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거라고.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냐고. 내가 그 어려울 때 내가 그때 기도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다고 하나님께 화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무조건 응답하셔야 됩니까? 착각입니다. 우리의 무작정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받으시는 것이죠. 성경에도 보면 믿음의 기도에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말씀 보면은 믿음의 기도는 어떤 기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다 똑같은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하는 것이고 일으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되어야 되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응답되게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병든 자를 구원하고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기도가 되어야 돼요?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예수님도 가는 곳마다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죠.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뭘 보고 기적을 행하셨어요? 믿음을 보고, 믿음을 보고. 누가복음 5장 20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그들의 뭐를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어디 가든지 항상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따라서 행하셨습니다. 믿음에 따라 역사를 이루시고요. 한 번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실 때에 한 백부장이 찾아와가지고, 그러니까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장군이죠. 백부장이 찾아와서 자기 하인이 병들어서 죽게 됐다고, 죽을 병이 걸렸다고,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청합니다. 예수님이 백부장이 집에 가려고 하니까 이 백부장이 하는 말이 자기 집에 예수님 들어오는 걸 감당할 수가 없다고, 말씀만 하라고,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다고 그렇게 선포를 해버립니다. 누가복음 7장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게 백부장이 말이죠.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백부장은요, 예수님에게 직접 오지 말고 말씀으로 고쳐달랍니다. 말씀으로. 무슨 얘기예요? 백부장은 예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말씀의 능력을 믿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 하면, 여러분, 사람마다 종교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어떤 분이 목사에게 와가지고, 목사에게 와서, 목사님, 내가 감기 걸렸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냥 기도하면 약간 섭섭해해요. 어떻게 기도해 줘야 돼요? 안수를 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꽉꽉 눌러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러면 굉장히 좋아해요. 기뻐해요. 사람마다 종교심이 있어가지고 뭔가 좀 막 목사가 두들기면서 등을 만지면서 뭐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면은 뭔가 좀 그 임파테이션이라고 하죠. 뭐 전이 되는 것 같고, 심지어 뭐 무슨 부족이라도 갖다 붙여가면서라도 좀 기도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 종교심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런데 백부장은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와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말씀의 권세를 믿었어요. 그 능력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복음 7장 9절에 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나. 아멘.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요,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백부장의 믿음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지 뭘 보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냥 다니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면서 판단하시고 평가하셨다는 이야기죠. 많은 사람들을 봤는데 이 백부장의 믿음이 가장 뛰어나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의 뭐에 있어요? 믿음에 있다는, 우리의 믿음. 그리고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에 반응하시고 믿음에 따라 능력을 행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하게 능력을 행하시지 않았던 곳이 있어요. 예수님의 고향, 예수님이 자라셨던 곳,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에서는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거든요. 그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자라온 것을 봤던 사람들이에요. 어린 시절을 봤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온이가 있는데 시온이 똥 싸고 오줌 싸고 시온이 막 빨빨구로 돌아다니고 때로는 콧물도 흘리고 이런 것들을 다 봤는데 갑자기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시온이가. 그러면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고향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능력을 행하셨을까요? 안 행하셨을까요? 행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에 보면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믿지 않으면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믿음. 우리가 지금 붙들어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 믿음 붙들어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여기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로 삼는 굳건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요. 10,000명이 안 보여요. 10,000명이. 그런데 우리는 이 10,000명이 반드시 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붙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국류를 구할 때에 예수님이 믿음을 말씀하시죠. 그 똑같은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똑같은 내용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아이에게 있던 그 귀신을 내쫓아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와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렇게 물어요. 그럴 때에 마가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20절 말씀이죠. 20절 말씀 보면은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붙잡고 한번 고쳐보려고 했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그동안 치유하셨던 그 사역들을 보면서 자기들도 그대로 따라하면 될 줄 알았었겠지요. 한번 해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안 됐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물을 때에 예수님은 어떤 대답을 하세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믿음이 작아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믿음이 작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이 작다는 이야기입니다. 크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더. 그 크기가 겨자씨 한 알만큼만 믿음이 되어도 이 산을 명해서 저기로 옮길 수 있을 텐데 우리의 믿음이 그 크기가 겨자씨 한 알만큼도 안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럼 겨자씨보다 못한 믿음은 어떤 믿음의 모습일까요? 산이 앞에 놓여 있는데 그냥 포기해버려요. 산이 앞이 가로막고 있으니까 이 산을 넘을 수 없다고, 내가 이 산을 이길 수 없다고,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낙심해요. 절망해요. 도망쳐요. 피해요. 그러니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대표적인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전혀 믿음이 없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 여기서 저기로 옮겨야 할 그 산, 이 산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문제, 내 삶의 문제, 내 힘으로는 뛰어넘을 수 없는 산,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그것을 말하는 것이겠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산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산이 있지.
인생이라고 하는 게 다 산이잖아요. 어떨 때는 오르는 것 같다가도 내리막이고, 내리는 것 같다가도 오르는 것 같고, 오르고 내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인생 아닙니까? 다 산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이 산을 명해서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길 수 있다고 합니다. 믿음이 그렇다고 합니다.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가 있다고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여기서 저쪽으로 옮길 수 있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왜 이 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왜 이 문제에서, 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서 항상 아둥아둥거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문제 탓입니까? 환경 탓입니까? 내가 흙수저여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나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그 믿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믿음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믿음. 흔들리지 않는, 이제는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우리가 그 믿음 가질 줄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있었습니다. 야곱에게도 산이 있었습니다. 자기 형 에서. 야곱에게는 평생토록 넘지 못할 산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자기 형 에서의 축복권을 뺏어가서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만나기만 하면 이놈 죽인다고. 야곱은 평생 형 에서의 문제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문제가 해결될 때에 형을 찾아가서 형하고 담판 지으면서 해결된 게 아니었습니다. 누구하고 담판을 졌어요? 하나님하고 담판 졌어요. 야복강나루에서 하나님의 천사하고 씨름하면서 하나님 붙잡고 매달리면서 환도뼈가 위골되어지는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놓지 않았습니다. 믿음 붙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면서 믿음으로 그 모든 산을 돌파해 버렸습니다. 자기 형 에서라고 하는 그 산을 돌파해 버렸습니다. 자기 형 그 산을 옮겨버리니까, 형의 문제가 사라져 버리니까 다시는 야곱의 인생 속에 형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형이 사라져요. 성경에 보면 자신을 괴롭혀왔던 그 형의 존재가 이제 싹 사라지더란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을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 속에서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문제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면 신기한 건 뭐냐면 이 똑같은 문제가 똑같이 생기더란 이야기입니다. 문제가 따라다녀요. 예를 하나 들을까요? 내가 어느 회사에 갔을 때에 나를 괴롭히는 그 어떤 상사가 있다고 칩시다. 그 상사가 나를 굉장히 괴롭혀요. 그래서 이 상사가 꼴 보기 싫어서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그러면 신기한 건 뭐냐면 똑같은 사람이 거기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 산이에요. 내 산. 내가 이겨야 할, 내가 넘어야 할 산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 사람하고 담판지란 얘기예요? 하나님과 담판지란 얘기예요? 하나님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돌파하는 그 모습을, 이걸 돌파해냈을 때에 이 산을 여기서 저기로 옮겨졌을 때에 다시는 그 사람이 내 인생 속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시는 그 사람의 문제, 그 사람을 통한 그 문제가 나에게 더 이상 문제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가지고 끙끙거리면서 고민하면서 힘들어하면서 낙심만 하고 있지 말고 이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할까요?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냥 기도하는 거를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기도하래요? 믿고 구하는 거. 구하는 거 그 앞에 반드시 전제되는 게 있어요. 뭐예요? 믿음으로 구하는 것을 반드시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말씀 하나 더 볼까요?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도 구하는 것을 무엇으로 구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구하는 것.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는 것.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산이 있습니다. 내가 이기지 못할, 내가 넘지 못할 그 산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른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주는 그 역사를 만들어내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다른 것으로 기적을 만들 수 없습니다. 믿음이 기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믿음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말씀을 붙잡사오니 하나님 믿고 구할 때에 구하는 것마다 되어지는 그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해주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